네, 오늘은 계속되는 사랑장의 후반부입니다. 8절부터는 앞서 말했었던 갖가지의 은사들의 한계들을 말하면서 사랑의 속성과 본질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지다는 물이 다 떨어졌다, 약이 다 떨어졌다라는 의미의 떨어지다가 아니라 헬라어 핍테이라는 단어로 나뭇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핍토의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이 부정부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결코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엽은 지고 꽃은 져서 떨어지지만 사랑은 결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여러 다른 은사들은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사랑은 그 후에도 언제까지든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지만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위대한 은사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사랑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가 함께 누릴 영원한 것이며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모든 은사들을 포괄하는 우월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영원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것들의 이유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다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들 또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이 이 땅과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적인 것들마저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결국에는 패하여지지만 오직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죠. 우리의 얄팍하고 부분적인 사랑은 금방 끝이 나고 금세 변해버립니다.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한계는 좀처럼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든지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시작해보고 다시 끝내고 시작해보고 다시 끝내고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며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금방 변해버리지만, 세상의 사랑은 금세 막을 내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흥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며 또 성찬을 대하며 묵상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직 미성숙합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떼쓰고 상대방의 기분에는 상관없이 싫다고 말하고 못생겼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원초적이고 너무나 가시적입니다. 때문에 유치하기도 하고 편협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신들에게 임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과 배부르고 부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우위를 가리면서 도취되어서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에 이 가시적인 것들에 안주해 버리고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 마냥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미숙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 한들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그저 인간의 그 한계 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부분적인 것들일 뿐인데 마음이 높아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사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 또 나의 기도를 채우는 어떠한 절대적인 시간이, 이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높이는 무언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나의 신앙의 열심 때문에 내 마음이 부여해져 있다면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생각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는 참 어렸었구나, 내가 참 뭘 몰랐구나,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이제는 알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불과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을 돌아봤을 때도 내가 참 무지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보고,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내가 아이를 길러보니 어렸을 때는 미처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앞으로 더 헤아려지게 되겠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모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도 자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가슴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랑이 나를 넘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가? 그런 하나님을 나도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부 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없이 한 이불을 덮고 잘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서로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있으니만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도 같은 미성숙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로마 시대의 거울은 지금의 시대의 거울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모공까지도 다 보이는 거울이지만 이 당시에는 구리나 또 금속판 표면을 연마하여서 광을 낸 거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린다는 것이 지금은 마치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느 정도 형체나 실루엣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아주 모호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날이 올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완전히 보고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는 자들이라 비록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깨닫는다고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 앞에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는 철저히 유한한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장을 끝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패하여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근거가 되고 또 서로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메말라 버린 다소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역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우월한 것은 알겠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 사랑의 절정이요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중심으로 앞뒤 모두는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것도 12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닭이 울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 심지어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예수님은 잡히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대속의 계획 앞에 굴복시키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고, 늘 선한 것을 생각하셨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권면하시는 사랑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요 필리아의 사랑도 아닌, 우리에겐 도무지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랑 위에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동역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리더와 세런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할 만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사랑하기에 힘쓰고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좋지만 섣불리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상대의 치부를 보고도,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도 내 마음을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곁에 있어주고 사랑하고자 힘쓰고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사랑해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하던 자신의 고백 앞에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베드로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모습을 가진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자신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콜링 앞에 결국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던지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또 높아진 모습이 있고 교만한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실패를 딛고 연약함을 딛고 죄를 딛고 새롭게 변화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선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에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이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늘 과분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한 겸손한 자들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들을 지나면서 또한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은밀한 요역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완전히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붙잡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